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앞으로 또 아버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또 주의 넓으신 품 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주의 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가운데 늘 주의 능력이 함께 있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림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 가져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 또는 65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될 때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주님의 탄식과 치유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또 아픈 분이 있죠. 중증 장애인인데 귀가 들리지도 않고 또 이제 당연히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어눌했겠고요. 아무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지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두로가 이제 그 두로 북쪽에 시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시돈을 거쳐서 이제 동남쪽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두로에 있을 때의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수로보니게 그 여인 외에는 특별한 사건은 없는 듯 하고요. 어쨌든 간에 갈릴리 호수에 온 거죠. 이때 32절 보니까 누가 데리고 와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왜 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가? 뭐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또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안수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안수를 안 하시죠. 대신에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이 3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죠.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아주 요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안수해 주십시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 자, 여기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도 주의 approval,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고 이상한 일을 하시에요.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는 거예요. 양쪽 귀라 그랬으니까 양쪽 손이 들어갔겠죠. 뭐 한 손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침을 뱉는 거죠. 뭐 요즘 시대 또다시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즘 시대에는 참 비위생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그걸 우리의 시대 눈으로 봐서는 안 되죠. 당시의 문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는 가라, 뭐 나았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됐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번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어눌고 귀가 어둡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 피했지, 누가 이 사람을 와서 귀를 만져준 적이 있었겠습니까? 또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혀가 굳겠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귀 파는 거, 저는 이제 엄마가 아이 귀 파주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가렵고 또 이렇게 좀 아무튼 애매합니다만, 엄마가 자녀의 귀를 파주는 이것은 정말 행복함 아니겠어요? 안락함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렸으니까 소리를 낼 때 소리의 볼륨 조절이 힘들었을 거예요. 큰 소리를 냈을 거예요. 큰 소리 내도 잘 못 알아듣니까 손짓 발짓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못 알아듣니까 이런 굉음을 냈을 수도 있고 짜증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내 이 사람의 표정과 행동은 험악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찾아가시고 이 험악하다고 지탄받는 이 사람을 그의 손으로 만져주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피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뭐라 하지 않고 귀를 그의 손으로 직접 만져서 풀어주신 것. 놀랍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이 참 전에는 많았어요. 딥사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 한숨이 아니라 신음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답답했던 것,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것이 이 탄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 탄식을 하신 모습이죠. 그것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오늘 이 환자를 고쳐주는 모습은 그의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외로움, 그의 답답함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풀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의 온전한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언어의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는 탄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을 울어서 탄식하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높이는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침묵하는 거,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안식을 구하고 주님 앞에 회복을 원할 때는 우리가 잠잠히 침묵한다면, 내 안에 무너져야 될 담이 있고 주님의 나와의 관계가 응급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간절한 기도 제목을 뜨겁게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말씀 듣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말이 막 유튜브에 너무 넘치니까, 홍수니까 뭐 좋은 거 찾아 들어도 되겠지. 물론 특권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좋은 것을 찾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서 내 삶에 완전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 이 환자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주시더니 탄식하는 것을 이 환자는 목격했겠죠. 뭐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바다는 사실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가 이제 변형된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어지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뭐 택시, 버스, 뭐 이런 또 먹는 빵 이게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리다쿰도 그런 예고요. 에바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에파타라고 발언하는 거죠.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몸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막혀 있는 그 삶, 그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리는 것.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가 억압된 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나라도 전에 군부 독재 때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고 또 들어야 할 것들 듣지 못했고 지금이 군부 시대가 있는데 요즘에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세대는 중세 시대였지 않았을까? 특히 하나님 말씀 중세 하나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했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로 되어 있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할 때 신부님들은 로마의 언어로 했잖아요. 라틴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제가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뭐 능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물론 신학교에서 공부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라틴어로 한다던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지게 목회 가운 입고 나와서 이상한 뭐 촛불 막 흔들고 막 연기 피워내면서 엄숙하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난 거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사람들의 귀가 막혀 있었고 사람들의 입이 막혀 있는 시대에 그가 번역하면서 도와준 거죠. 그때 어떻게 하죠? 35절 말씀처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내 안에 한을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리와 주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혀가 굳어서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앞인데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까 아이 때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짜증내더라고요. 행동으로 막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그죠?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죠. 특히 정치인들이 TV 토론할 때 뭐 또 보니까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또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걸로 또 막 문제가 됐던데 막 흥분하게 되면 자기의 말을 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들어주지 않으면 흥분하게 돼서 열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정상적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그들의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영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백성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나중에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또 나오죠. 뭐 듣고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풀리는 모습이 나중에 등장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만져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다. 예수님께서 36절에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네들 배불리 먹고 자기네들의 높은 자리를 책임져 줄 어떤 마술사, 어떤 그런 왕, 이 세상의 사람으로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과 그들의 삶을 똑바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좀 잘 되고 부유해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끔 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원했다는 것. 그들의 종교 집단이 막 커져서 힘을 갖고 그들의 종교 집단의 어떤 한 자리 한 사람들이 큰 그런 종교 집단의 한 자리 했다라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그런 종교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좀 제발 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에바다. 주님이 오늘 또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혀가 열려서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헛된 거 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고 주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37절 보니까 놀랍니다. 아까 사람을 따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뭐 이상한 거 하시려고 그러나? 실력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예수님은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삶을 고쳐줬죠. 손가락을 사용했어요. 혀를 만져주셨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경멸하고 증오했다라면 예수님은 관심을 줬다, 사랑을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37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되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소리가 들리니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할 테니까 입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오늘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나가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거예요.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귀와 우리의 굳은 혀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심을 통해 주님과 회복하는 오늘 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다 모아서 한 5분 정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귀와 우리의 혀가 열리고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중보합시다. 그들 정말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만져주시겠지만 다시 우리가 기도해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교회 가운데 특별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늘 주를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구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열린 귀와 열린 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